신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의 3장 13, 14절에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지금 천국이 있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입신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국이 어디 허웅 융천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천국을 바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죽으면은 예수 믿고 그냥 입신해서 가봤다고 하는 그분들이 간증하는 그걸 믿고 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천국 백성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겠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잠자고 낮에 일하고 그런 잠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병든 자 나사로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이 동생들이 죽게 되었다고,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어서 쉽게 해서 나사로가 병들은 것이지 그건 죽을 병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아내가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잠들었느니라. 병들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잠들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깨나면 되겠네요. 이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병든 자, 잠자는 자, 죽은 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병든 나사로를 비유로 해서 저는 잠자는 자여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마음이 다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어디엔가 모르게 다 아주 왜 병듭니까? 율법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누구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나에게 좀 유익이 되면은 그냥 좀 함께 하는 척하고 들어주는 척하고
하는 거지. 돌아서서는 아이고 야 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래. 왜 그러냐? 이게 율법의 인격이라는 게 남을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뭐 세상에 남을 생각하는 그런 그 의인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사람인 자기를 똑바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 안에서의 그런 그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건 죄인 아닙니까? 바로 이 잠자는 자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잠자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율법의 유대인들, 그들이 병든 자요, 잠자는 자요, 너희들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나사로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2000년 전에 나사로 병 고쳐준 그 역사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이 되겠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나사로가 병드는 것처럼 우리들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온갖 아주 그 마음의 병들이 걸려 있어요. 내 스스로도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남을 괴롭히고 온갖 아주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은 잠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내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잠자는 자들인 것이죠. 바로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에 갇혀있기 때문에 죽은 자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온갖 병든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역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나다고 말이야, 나. 그저 저 문둥병자, 소경, 절름발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나를 그렇게 표현으로 한 거예요, 나를. 오늘날에 있어서 병든 자,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누구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내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고,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위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밑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왜 모든 사람이 죽습니까? 오늘날 교계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뱀을 꼬셔서 뱀이 따먹지 말라는 성마가 따먹어도 안 죽으니까 따먹어도 괜찮아 하고 미혹을 해서 아담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다. 이 그럴싸하지 않아요? 이거 뭐 저도 처음에는 그게 똑 떨어지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담도 내생 인격으로 받은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율법 아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율법의 인격으로 말미암는 결국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원인이 바로 율법이 죄의 근원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원인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모르면은
죄의 근원을 모르게 돼 있어요. 죄의 근원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아담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아담의 율법이 그게 선악과인데 저런 자연계 실과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연계 뱀을 얘기 가지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는지 이걸 모르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죠. 죄인 된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은 죄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죄인인가를 알아서 내가 뭘 고쳐야 거듭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자가 천국 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 죄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은 그 죄인을 거듭나게 해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택하신다고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저 뭐 우리 주님은 그냥 죄인을 사랑하셔서 천국에도 다 죄인만 들어가는 것으로 천만의 말씀이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화 안에서 율법의 정체 아담의 정체를 죄의 근원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내가 거듭나야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 바를 그걸 가르쳐 주지 않고 모르게 되면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입으로 뭐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서 거듭납니까? 오래 믿었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믿었어도 믿음으로 거듭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 몰라. 세상에서 있고 없고 잘나고 배우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구원하시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오히려 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없이 살아도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공평하고 사랑으로 그냥 아주 그냥 있고 이런 거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고 따지지 않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사람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사랑은요 정말 참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정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정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정 때문에. 이거 참 그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그러기 때문에 그 정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도 원수시하지를 않아요. 진리의 원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정하면 안 돼. 정을 초월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 정으로 절대 하나 안 돼. 그 노래도 요즘 나오는 정이 왼수라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왜 죽는가 원인을 알게 될 때에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았다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전에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 믿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뭐 교회나 열심히 나가고 헌금이나 하면은 내가 하는 거 다 하는 줄 알아. 그것은 부차적인 거야. 우리 마음을 안 들이면은 내 영혼이 절대 거듭나고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수고는 열심히 하고 구원 못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이 저 이방인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온갖 수고는 얼마나 많이 해. 율법 아래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안 하면은 안 하고는 못 배겨. 그러니까 남보다도 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물질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가 되면은 이게 정말 참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천국은 첫 열매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23절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비밀 아닙니까? 비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밝혀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 십자가의 도.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살고 구원함에 이르는 길이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 그에게 붙은 이제 뭐예요? 접붙임을 받은 자들.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의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접붙임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인 것처럼 바로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인해서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고 가지에서 뭐가 열립니까? 뿌리와 열매는 같은 거예요. 씨와 열매는 같은 것 아닙니까? 씨를 쌀을 심어놓는데 보리가 열린다고 하면 그건 뭔가 잘못됐죠. 씨와 결과는 열매는 같은 거다.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들도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첫 열매가 되고 첫 열매가 된 바로 그 진리의 아들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저 허공중천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첫 열매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루어진 자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서 육신은 내가 죽어도 보혜사와 함께 천국에를 가게 되는데 이 세상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를 해서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거하는다고 그러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영원하신 이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와 함께 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거짓되고 죄 가운데로 그런 데로 가지지를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그런 데는 아예 가지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게 체험을 하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증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누가 남이 확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남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 알아요? 누가 목사가 아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근데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영접하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구원에 대해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이런 얘기 절대 목사에게서 나오면 그건 다 거짓종이야 하는 얘기야. 거짓종이. 그러니까 난 그런 거를 핑계 삼아가지고 목사가 교인들을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거짓종들이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조물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요 2번 낳아야 되는 거예요. 2번. 바로 그것이 아담 안에서 낳고 육으로 낳고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낳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낳아야 되는 건 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았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 우선 들어야 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밝혀진 거예요. 그게 좌우로 되어 있다. 그 말에 좌우로 아담과 예수. 근데 오늘 이 아담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얘기도 않고 그냥 예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려면은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은 아담 안에서 왜 죽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지 왜 죄인인지 이걸 알고 내가 지금까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아담의 마귀를 쫓아서 신앙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입으로 시인하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그냥 알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참 사람은요 말을 하면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말에 차라리 책임 안 지려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은 몰라서도 말을 못하고 또 알아도 말을 안 하면은 나 책임 안 내 스스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죠.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결단하고 시인하는 자가 돼야 이제는 정말로 네가 네 맘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구나. 그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다가 지혜도 주시고 영안도 열어주셔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내 안에서부터의 어두움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타협을 합니다. 내 마음에 아이고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 내 마음 안에서 이 혼의 세력이 나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백발백중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내 마음 안에서 보게 될 때에 정말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제단에 드리는 게 그게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 다시 드리라고 해보면은 여러분들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제단에다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바로 그것이 뭐냐? 독생자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독생자를 드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은 진리의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아들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혜사교회 너희들만 구원 받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약이고 예수 믿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 구원 못 받느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은 진리의 아들로 구원함을 받는데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에요. 구약시대 때에도 종의 믿음이에요. 그때에 구원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아들로 구원함을 받는다. 이 교훈을 받으면 걱정이 생기는 거야. 이번 그러면 내 부모들은 아주 열심히 믿고 이것저것 부모들 있고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하나 그럼 구원 못 받나? 이런 거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으세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는 자들에 관해서 자는 자들.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말하지 않아. 알아야 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고 저거는 아들로 구원함을 못 받아서 다 그냥 지옥으로 가는 모양이네. 이렇게도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자는 자,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 잠자는 자들은 구원에 확증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구원에. 살아서 구원에 약속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약속을. 율법 아래서도 의롭고 정말 참 누가 보더라도 참 세상에서 둘라이 없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구약에도 있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율법 아래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자는 자들이 오히려 진리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보다도 더 먼저 주님 앞에가 더 먼저 주님 앞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자들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천사로서 선한 종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아들들은 오늘 당장에 죽어도 일 안 해요. 안식하는 거예요. 보혜사와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곧 예수님이고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에 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기 때문에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자들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모세의 능력 달라고, 엘리야의 능력 달라고, 이사야의 지혜를 달라고 주의 종들이 가가지고 산기도 가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와서 역사하잖아요. 모세가 구하는 대로 그런 그 종들에게 그런 능력을 실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종들은. 그들이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로 인해서 첫째 부활의 동서남북 이것저것에서 다 진리 아들들을 부르실 때에 이 율법 아래 있던 그런 그 천사들이 먼저 그때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로 인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 아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때 진리의 아들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율법의 종들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건 진리 안에서건 결국은 다 아들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는 아들밖에 없어. 종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와 같은 것을 모르게 되면은 첫열매 잠자는 자의 첫열매인 그래 십자가의 도가 믿음으로 아들이 돼서 그러면 너희들만 구원받느냐 이런 식으로 어깃장 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구원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얘기들 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고 듣고 또 설명해 줄 기회가 되면은 설명해 주고 하면 되겠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예수를 믿으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바로 그 잠자는 자들, 그들 중에 구원, 근데 약속도 받은 자가 없어요. 약속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로 약속을 받아야 확정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뭐 조상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이미 세상에서 결정나는 것을 자손들이 천주교에서 마냥 돈 넣으면 돈 땡가랑 소리 나면은 그 순간에 싹 구원함을 받는다고 이런 거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미혹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로 인침을 받은 것을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인을 쳐버렸어요. 말씀으로. 바로 확증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